요가가 아니라 거기 있을 때도 내가 원장이 여기다 내 당신 확실했었어요. 뜰 게 아니라 그걸 바꿔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무슨 내 힘으로나 뭐 그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장로님 아니셨어요? 그렇죠.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장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분명히 내 영향력이 미치느냐면 거기 내가 생각에는 내가 인간 생각이 보면 그런 영향력을 혹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장로님 내가 말해가지고 내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강사님하고 둘이서 대화가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 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게 계산 안 됩니다. 네. 아니 강목사님 잘못하고 잘한 거 그건 나중 얘기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거기서 난 그래서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내 영역에다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그냥 그 다음 안 통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요? 내 장로직 내려놔요? 그게 내려놓고 내려놓을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너 그냥 잘 계속 목사하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절실하면 떠나랬다고 떠나는 게 원칙이죠.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였을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옳은 게 뭔지 압니다. 옳은 게 뭔지 아시죠? 무엇이 옳은 건지 알잖아요. 중고하여튼 목이 칼들어도 그러니까 옳은 게 뭔지 아는데 옳은 거를 내가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향이 안 되니까 영향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 되니까 그렇게 내가 차라리 거기서 그만두는 게 낫잖아요. 성도는 게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느낀다면 장님 얘기한 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잡아놔야 됩니까? 안 잡아놔야 됩니까? 옳은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리한테 물려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안개수 갖다 내쫓으면서 안개수 목사 미국으로 내쫓으면서 강은하 목사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도 200명 떨어져 나갔고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를 우리는 아는데 싸워서 괜히 그렇잖아요. 아니 그 후에 나온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싸우니까 거기서 불 싸워가면서 싸워가면서 목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비밀을 알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된다. 이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 교회 성장이 더뎌질까 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은혜 받아야 복 받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은혜 받아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당신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려고 가장 많이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뭐예요?
기도 전에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으니까, 능력 받으니까. 그러면 그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이렇게 되면 행동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것. 능력 받으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제가 이 시간에 대단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굉장한 일을 해도 요 일과 별개의 문제가 딱 생기면 저는 거기서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정말 우습게 하는 어떤 후배나 친구 목사가 갑자기 큰 교회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제가 기분 좋다가도 하나님 뭐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이게?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우리 자신을 좀 알고 은혜라는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장로님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체를 우리 자신이 알고 나서 그러면 자, 장로님 말대로 은혜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받는 과정을 단순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적당인데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 과정이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과정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알고 그 율법을 행동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주일 성수다니까 나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11조를 드리니까 나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또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될 때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철저히 내 경험이고 과정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나 과정을 다 빼버리고 교회에서 획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지켜야 된대. 아직까지 11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1조 하고 싶어가지고 따라는 다니는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평생에도 안 되는 게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11조 해야 되는데 그렇게 11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여유 있을 땐 해요. 또 푼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집 팔아서는 못해요. 땅 팔아서는 못해요. 큰 돈 들어오면 못해요. 그러면 11조를 정직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한 달에 월급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팔았어요. 그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싶어잖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해요?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남들도 안 하니까. 남들 안 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용거사님한테 용돈을 갖다 줬어요. 용돈은 그 자녀들이 교회에다가 11조 냈어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월급 받은 거에서 띄어가지고 용돈을 드렸어요. 그 용돈 받은 걸 가지고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들이 11조 냈으니까 그거는 11조 안 해도 되는 돈이야.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휴 11조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11조 한다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빼먹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워도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임 할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알고 있는데도 이 돈이라는 놈만큼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도 11조는 쉬워요, 어려워요? 신고사님 어려워요. 안 그러세요? 어떠세요? 어려워요. 윤고사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장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도 정말 큰 거는 어떨 때도 있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11조를 정직하게 집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에 11조가요? 1억이죠. 이거를 당당하게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시면? 자, 아까 그 말대로라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 내는 사람들은 은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임장님, 은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논리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사님 너무 예민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으면 그게 안 헷갈릴까요? 주인이 네.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인이다. 그거는 우리 권사님도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세요? 믿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예민하게 그건 좀 어려워. 솔직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안 믿는 분 없어요. 장모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네. 집 팔면 할 수 있어요? 하나 봐요. 안 팔아가지고 몰라요? 네. 차 팔면 해요? 하나 봐요. 그래요. 그래요. 자, 다 믿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못하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신고사님, 제 말 틀렸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예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걸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계실 때 11조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집안 식구들 중에 병자가 있고 병원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11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11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할까요? 이번 달 지난달에 수천만 원이나 돈이 병원비로 해서 다 날아갔어요. 근데 교회에다가는 11조로 또 번 것에 11조라고 해가지고 내요. 왜 그러죠? 장모사님, 네. 왜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조은사님, 왜 그럴까요? 교회 사랑해서? 아니요, 교회 사랑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차이다. 그럼 11조 잘 되는 사람은 믿음 높은 사람이고 11조 못 내는 사람은 믿음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1조를 잘 못해도 정말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그것만이 기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준 이유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못다 맞게 한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너 간음했지? 너 도둑질했지? 그래 너 그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교회들이 율법이나 교회법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11조도 해야 되고 모여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처럼. 율법 11조 하기가 좀 좁혀놔야 시원하다는 거예요. 제주 성도님들이 아주 예민한 거지만 좁혀놔야 쉬워진 거예요. 11조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단순히 지켜야 복을 받는다. 또 그것을 해야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을 종종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모사 아까 얘기해서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본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조사님 얘기한 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목사도 어려워요. 설교 준비 맨날 해도 그게 어려워요. 근데 11조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내 삶에서 증표를 느껴졌어요. 아니 작은 돈 100만원에 1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한 10억쯤 들어왔을 때 거기서 딱 1억을 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11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한 대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삶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아까워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내본 사람들이 10억 들어왔을 때 100억 들어왔을 때 10억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11조 지켜야 되는데 이걸로 훈련받아서는 또 하나 은혜 받으면 다 된대. 이거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11조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크게 확대시킬게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이 나한테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을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데 남의 것이 저렇게 탐이 나요. 이게 참 안 되네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은혜 좀 주세요. 그래서 남의 것 좀 제발 좀 탐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땀을 흘리게 기도했어요. 그럼 그날따라 사단이 더 찾아요. 그쵸? 그쵸? 신고생 그쵸? 그럴 때 더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단에는 걔
질 때도 있지만 그 아침에 했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동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될까요? 아니요. 저녁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야, 나 어저께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도저히 안 된다고 울부짖고 매달렸는데 세상에 오늘 아유 그분이 임하셨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어. 내가 어떻게 그때 참았지? 어떻게 내가 그걸 포기했지?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율법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교회 이제 신약 시대로 왔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교회 집사도 되고 뭐 되면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 그러면 뜬구름 잡는 기도예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문제없이 해결도 안 되고 대학 잘 가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너무 많고 너무 필요한 게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 속에 분명히 10만 원이 있는데 이걸 그 사람은 대접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 놔뒀다가 나 혼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고민 아예 안 해요? 신고사님 그럴 때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면서 절대로 밥 한 그릇 못 사주는 사람으로 살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돈 쓰면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근데 마음속에서 정말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나서 딱 저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낼 때까지 갈등해요 안 해요? 친구들 하죠? 근데 내고 났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거는 행동을 해야 하죠. 행동은 그 아무렇게 나오냐? 아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만히 내가 있으면 알아서 하늘에서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가 존중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아까워하고 그런 걸로 고민하면 우리는 그동안 믿음 있는 사람을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얘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서 그런 거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고생만 하고. 마음속에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일수록 누굴 쳐다봐요? 율법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데, 내 고민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율법 때문에 누굴 봐요? 죄를 봐요.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못한 게 있으면 에이, 그 사람이 나랑 조금 얼마나 차이 난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호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율법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율법을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라는 거예요.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주님 앞에 갖다 탁 놓고 돌아서는 그 손길이 어떨까요? 얼마나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100만 원까지 쉬워요. 1억에 1000만 원, 이때부터 좀 어렵죠. 1억에 1000만 원. 10억에 1억은 더 어렵겠죠. 100억에, 물론 로또 맞으면, 혹시 로또 한 해씩 사가지고 이번 주에 맞으면 10분의 1 안 할 분 있으세요? 조원님, 로또 맞으면 11조 하시지 않으시나요? 하겠습니다. 근데 되고 나서는 모르는 거예요. 되고 나서도 할 거야. 아, 이거 같으세요? 공짜로 얻은 거니까? 근데 그게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되고 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걸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모습이 됩니다. 11조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지 11조 하면 복 주겠다 뭐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은 너희들이 사용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라고 너희들한테 줬는데 지금 세상은 돈이 세상을 지배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능력을 받고 저저저고 해도 돈에 힘 앞에서 쩔쩔매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넉넉할 줄 알아요. 많이 가져서 넉넉한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한테 집안에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큰 수술을 해요. 우리 훈권사님이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11조 1000만 원씩 내요. 그런데 권사님 주변에 친한분이나 또 친척 가운데 갑자기 암 수술을 해서 한 1,500만 원을 갖다가 병원비가 든대요. 근데 그 집이 어려워요. 그러면 권사님이 저축을 잘 해놔가지고 그렇게 돈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1,500만 원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11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해요. 왜? 돈이 지배하지 못하니까. 근데 11조를 복을 받기 위해서 했거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면 못해요.
당장 내 이웃이 어려운데 내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것도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정직하게 드려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10분의 1도 드리는데 내 형제가 지금 어려워서 고생하는데 10분의 5쯤 띄어가지고 못 나눠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도 내가 멋지게 드릴 줄 아는데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지금 아파가지고 절절맨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내놓겠어요?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다가는 1,000만 원, 5,000만 원씩 갖다 내면서 내 가족이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내 친척이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동양권 갖다 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요. 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돼요? 내가 11조를 하는 자세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11조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뭐 요즘 어려우면 좀 안 해도 되고 뭐 좀 용돈 받은 거 좀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누가 낸 거니까 난 안 해도 되고 이런 계속 계산을 따지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소를 한 100마리 키워요. 근데 11조를 한 달에 그 당시에 10만 원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11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 한 마리를 키워서 팔고 남는 돈이 한 얼마?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만 원에 대한 11조 이걸 팔았을 때 나온 사료값 뛰고 못 뛰고 나니까 남는 게 요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마리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팔 때마다 10만 원. 그분 기준이에요. 그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족들이 어렵고 가족들이 힘들 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내 걸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리다. 딱 얻기만 하지 베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11조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11조를 배운 사람들은 베풀 줄 알아요. 근데 11조 잘하는데 베풀 줄 모르면 11조 잘못 배운 거예요. 최소한 어디 가서 밥값도 한번 낼 줄 모르면 11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마음이 넉넉해져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 안 해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 가서 주눅 들고 저 사람 돈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가서 거들먹거리고 최소한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목사들도 돈 좀 헌금 많이 낸 사람 앞에 쫙 내고 헌금 못 낸 사람들 다 뭐라고 이거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교육받고 11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돈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눅 들 일도 없고 또 굽신거릴 일도 없는 거예요. 지배할 일도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게 11조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율법 속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좀 찾아내자고요. 그리고는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기준과 가치와 또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